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참 은혜로운 장면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앞서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할 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요? 죄의 종은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성찰하기보다는 이 말을 듣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오늘 4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칭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론이죠. 색깔론.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것이 아주 색깔론이 강한데, 유대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낙인 효과를 찍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 두 가지 말을 들었는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미쳤다는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박하시죠.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겠습니까? 들려지지 않죠. 예수님은요, 다른 것은 때로 침묵하고 물러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미쳤다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육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죽죠. 육적으로는 죽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무슨 이유십니까?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적은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튕겨나갑니다. 그들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렸다고 반박합니다.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더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근거가 53절이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조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었던 말이 있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이 질문,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해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리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내가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을 유한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 말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00여명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는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은 정작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왔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그들은 반박합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아니 이제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나이 50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한번 계시하셨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표현이자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구나.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스모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했다고 여기면 돌을 들어 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계시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벌레에게 나비의 모습을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한들 예벌레가 그 나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벌레에게 너가 이제 나중에 변화되어서 나비가 돼, 하늘을 날 수 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예벌레의 세계관에서는 자기가 나비가 되고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도무지 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태중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어머니 배 밖에 나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들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정작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죄는요, 그래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마음이 있어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가장 피해야 될 죄는 바로 영적으로는 교만의 죄죠. 유대인들의 모습,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못 믿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알미라는 단어, 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여러분이 밑줄을 긋고 읽다 보면요, 안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알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창세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